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의 처음은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성경이 한 권 또 있는데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예, 창세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창조를 좀 살펴보고 더불어 그것이 우리 삶에 또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이제 구절일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해보셨고 이 구절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셨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겁니다. 다들 믿음이 워낙 좋으셔서 이렇게만 말해도 확 믿죠.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처음 이 구절을 접한 분들은 이 말씀이 뭐지? 말씀이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처음에 붓을 들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그 한 줄을 썼을 때 이 요한복음서는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런 성경책도 아직 없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은 아닌 거죠. 여러분, 여기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헬라어 로고스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말씀이라고 번역했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말이라는 의미니까 그 의미를 잘 번역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이 쓰였을 당시, 그러니까 신학시대 그 당시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었냐? 간단하게 말해서 이 만물의 창조 원리, 이 세상이 운행하는 법칙,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동양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에게 체감적으로 와닿는 제일 좋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도입니다. 도. 도를 아십니까?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그 도 있잖아요. 신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운행의 법칙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세상이 운행하는 하나님의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 이제 그 얘기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 모든 것들이 그 원리로 탄생이 되었고 모든 생겨난 것들이 그 원리 없이 그 법칙 없이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 1장을 쓰면서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 같은가요?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지금 요한복음이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제 바꿔놓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요한은 이 구절에
이 구절이 이런 의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창조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는 창조란 무에서 유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창조를 설명하는 방식은 무언가 엉클어져 있고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엉망인 상태에서 그것 하나하나의 질서와 법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창조다.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창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이 이야기하는 창조는 첫 번째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엉망인 곳에 하나하나 질서와 법칙을 만들어가는 창조를 의미할까요? 사실 뭐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이 두 번째 뒤죽박죽 엉망인 곳에 하나하나 질서와 법칙을 만들어가는 것에 훨씬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그런 창조 행위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의 강조점은 질서와 법칙들을 부여하는 것, 만들어가는 것이 그런 창조에 더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는 최초의 창조 행위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바로 3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빛이 있으라 그래서 없던 빛을 창조하시죠.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빛을 왜 만드십니까? 캄캄하니까 만드셨나요? 빛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는데 그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나누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둘째 날도 보실까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이란 없던 걸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히브리어로 라키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진흙 여러분들 뭐 비온 다음 날 진흙 있잖아요. 진흙 같은 곳에 진흙을 이렇게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발로 밟은 만큼 구멍이 쭉 패이겠죠. 그 빈 공간이 그 빈 공간을 이 궁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키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어떤 빈 공간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근데 그걸 왜 만들었냐? 그걸 만든 목적과 결과가 무엇입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그 궁창을 이제 하늘이라고 부르셨죠. 셋째 날도 보실까요?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물을 도대체 언제 만들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물이 언제 만들었는지는 안 나와.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그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하시고 물이 없는 곳을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을 또 여기서도 나누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는 빛이나 궁창처럼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것이 있는가? 별로 그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아놓고 물이 있는 곳, 나머지는 물이 없는 곳. 이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무에서 유의 창조보다 물과 뭇을 나누시는 게 더 중요한 이제 개념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 거기에 뭐 새로운 걸 만들긴 하십니다. 바로 식물을 만드시죠. 근데 식물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어떤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걸 들여다보는 게 제일 첫 번째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굳이 성경에서 쓰여 있지 않는 것, 설명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반복하고 있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고 싶으신가? 여기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중요한 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 1장에 가장 반복적으로 자꾸 나타나는 단어는 뭐냐면 나누다입니다. 창조로 뭘 만드시는데 만드신 목적이 뭐냐? 만드셔서 뭘 하시냐면 각각 만들어서 나누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누다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핵심 단어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각기 종류대로. 다섯째 날도 보면 그 종류대로. 여섯째 날도 보면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나누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봤을 때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뭔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 만들었다. 분명 그것도 있겠지만 그와 함께 더 중요하게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질서를 만드는 과정. 즉 하나님의 법칙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운행 법칙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그 질서를 잡아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다, 종류대로 이런 것들이 창세기 1장의 핵심 단어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1절과 2절이 구분되어 1절 다음의 것을 2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막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때 상태가 어땠냐면 땅은 막 다 뒤죽박죽이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 이게 어떤 상태인지 사실은 정확히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거는 뭐 엉겨 붙어 있는 그런 상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물은 언제 도대체 만들어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것도 뭔가 엉켜 있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끝나고 1절이 끝나고 2절이 그냥 따로 구분되는 구절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막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때의 상태가 어땠냐면 땅은 다 뒤죽박죽이었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눔과 구별이 없는 상태,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창조로 질서를 잡아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창조 행위가 이 질서를 잡아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그게 바로 로고스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말씀이다. 로고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이 이야기하는 창조를 질서와 법칙의 개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운행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운행 법칙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 하나님의 운행 법칙과 질서, 그 로고스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왔고 우리와 함께 거했다. 그 창조 질서가 현현해서 우리와 함께 거했는데 그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뭐라고 시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로고스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그 질서, 그 운행 법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게도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했다 라는 것을 쭉 증명하는 그런 복음서가 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운행 법칙이 드러나고 저분을 따라서 가면 우리는 그 법칙대로 살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운행 법칙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세상의 창조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겁니다.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약의 표현으로 더 좀 쉽게 얘기하면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법칙이 사랑이다, 아가페다 라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로고스의 법칙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법칙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사랑의 법칙으로 세상에 무엇인가 탄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사람들이 그 운행의 법칙을 보고도 잘 모르더라라는 거죠.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너는 이런 법칙 없이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런 법칙 없이는 살 수도 없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원리와 법칙을 깨닫지 못하고 그 원리와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법칙을 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다, 정말 너무 좋다,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원칙을 아들의 모습으로, 그 법칙을 아들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이 세계를 구원하고 싶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원칙대로 창조되었음을 깨닫고 이 원칙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아래 19절 또 보시죠.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러니까 로고스가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로고스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러나 그 원칙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칙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요즘 한 교단에서 유신 질환을 이단으로 규정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진화론은 틀리고 창조론이 맞다, 유신 진화론은 완전 틀리고 창조 과학만이 옳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과 2장이 과학적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 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몇백 년 전 잠깐 살다 죽은 찰스 다윈하고 붙어서 이겼다, 그거는 좀 시시한 것 같습니다. 다윈의 이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대단하고 또 위대해지는 것 같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를 꼭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도 않고 제 신앙관에 그렇게 중요한 본질적 문제로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창조가 맞다, 연력학 제2법칙으로 그게 맞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유신 진화론이다,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이다, 창세기 1장의 하루는 지금의 하루다, 아니다, 더 길다, 창세기 1장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창조하신 겁니다. 방법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알겠죠.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같은 경우는 고대 시대의 사람들에게 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수준, 그 당시의 문화, 개념, 이해, 그 정도의 수준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으로 보면은 안 맞는 것도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더불어 저는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을 사실로 입증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걸 과학적 사실로 증명해야 될 겁니다. 입증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그렇게 저한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한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과학적으로 성경이 그렇다고 꽝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으로 말씀을 증명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말하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이 세상의 운행 법칙은 무엇인가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모든 객체들이 서로 살기 위해서 박터지게 싸운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양육강식,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때려잡고, 또 적자생존, 상황과 환경에 가장 적합한 놈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놈은 도태된다라는 것이에요.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양육강식은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고, 적자생존은 뭘까요? 살아남는 놈이 강한 겁니다. 아무튼 이 두 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 이 세상에 운행하는 법칙은 뭐냐면 생존입니다. 살아남는 것. 이게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칙이고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법칙이고 세상이 이런 법칙대로 움직인다라고 이제 진화론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화론의 법칙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남보다 더 힘을 가져야 하는 거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서 저놈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사회가, 이 환경이 가장 원하는 인간,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서 스펙들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든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론을 안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원리는 너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말아라. 맞고 다닐 바에야 네가 때려라. 깽값은 물어줄 테니까. 학교 가서 아이들 만날 때 공부 잘하는 애랑 사귀어라. 뭔가 배울 거 있는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녀라. 어떻게 해서든지 고지에 올라가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은 이 진화론이 얘기하는 법칙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럼 우리는 진화론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만 나는 성경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은 진화론이 말하는 법칙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창조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적자생존, 양육강식 이러한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일 사람을 만나서 부딪히는 것도 이런 진화론적 방식이 아니라 그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으로 보여주신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이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창조의 원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선대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창조론자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를 정말 믿고 있나요? 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왼쪽 맞으면 오른쪽도 돌려대라.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원수도 이웃이야. 사랑해야 된다. 공평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해. 이 원리로 선대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받아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니까 그래서 뭘 계속 퍼주고 잘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놈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가끔 한 번은 저 새끼를 눌러줘야 돼. 이러한 원리로 세상을 살 것인가? 그렇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질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리를 선택할 것인가?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그리고 이건 우리의 삶 매 순간 항상 닥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또 내 삶에 또 내 자녀에게는 이 세상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어떻게 가르칠 건지 생존이냐 사랑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사도신경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고백은 나는 이 세상이 아무리 흉악하고 험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원리입니다. 라고 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우리가 대충 하지 말고 이 고백의 가치를 여러분 무겁게 안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부귀보다 이 세상 명예보다 이 세상 행복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더 귀합니다. 그 사랑의 원리로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단하며 불러야 하는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저자 요한이 쓴 다른 성경 한 곳만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약과도 같은데 우리가 같이 읽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 실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내 삶의 원리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 순간 선택해야 하고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읽어봐야 알겠죠.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끝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바로 이걸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세상은 생존의 법칙으로 움직인다고 믿고 그거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믿고 사는데 너는 사랑의 법칙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고 그 사랑의 원리로 살아갈 거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은 이걸 연구하고 증명하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의 운행 법칙, 그 사랑의 원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그 로고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한 발 한 발 여러분 내디디며 삶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